네, 5페이지 상단부터 들어갑니다. 이번 자료는 9번 자료고 있죠. 자, 육의 몸으로 행한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이며, 범죄 이전에 그 몸으로 행하는 범죄를 말한 거예요. 이전에 마음의 동기를 살피며 각자의 마음을 영으로 다스리게 하는 법은 사람의 영과 생명을 다루는 법이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죠. 또 반대로 천연적인 옛사람에게 적용하는 유대인의 율법과 회개하고 복음이 믿어진 새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리스도의 율법은 천연적인 옛사람의 육적 자아에 따라 살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갈 때 그 영혼은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낙원인 하나님의 낙원 천국에 들어가는 영적 자아, 육적 자아냐 영적 자아냐가 결국은 그 사람의 생명이 육에 있는 사람이냐 영에 있는 사람이냐를 구분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자들과 하나님의 심판, 즉 지옥 혹은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질 자들을 구분한다. 바리새인들의 의와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제자들의 의는 육적 자아로 사는 자연인의 옳고 선한 행위와 그 영으로 영이 거듭나고 그 영의 양육을 받아 온전함을 이룬 영적 자아인, 이 자아라는 것은 혼생명을 말하는 거고 영적이라는 것은 영에 있는 혼이냐 실제로는 그 말이죠. 새 영과 새 마음의 생명률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왕 같은 제사장들의 생활이므로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사람이 어떤 방법이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사람은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죄와 심판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케 할 수 없으므로 주님이 완전케 해 놓은 법을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하는데, 새 법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온 건 옛법이죠.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건 새 법이죠. 그리스도 율법이에요. 새 법은 회개하여 받으심이 된 새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그 영께서 기록하고 인을 쳐주시어 능히 죄의 능력과 권세를 이기고 그 영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만유인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하면 모든 별들은 끌어당기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면 그 힘의 한계까지만 올라가고 다시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법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일정하게 늘상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정해진 규정에 따른 법칙이다. 그것은 돌을 던지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법칙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낙원으로 데려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법칙이다. 자,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는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그 영혼을 정복당하여 자기의 옳고 선함이 지배하므로 그 사람의 자아를 사실은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죠. 자신과는 다른 관점을 가진 남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가인이 그 대표인데,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세상의 독재자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 너무 옳고 자기가 너무 선하니까 다른 사람이 뭐 자기의 의나 선을 반대하면 죽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이게 표상이고 대표적인데, 먼 훗날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에 대한 모형이 된 것이잖아요. 그럼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가 불의하다고 그것을 깨닫는다면 예수를 죽일 수가 없죠. 자기가 너무 옳고 자기가 가장 선하기 때문에 자기의 옳음과 선함을 반대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것이 마귀는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이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그 나라 국민들은 죽어나는 거죠. 이제 독재자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가정에서도 남편이나 아내가 그러면은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유지가 안 되는 거 이게. 상대방이 뭐 반대를 하면은 그걸 좀 수용도 하고 좀 깊이 생각도 더 해보고 이렇게 조금 물러날 줄도 알고, 내가 아무리 맞지만 물러날 줄도 알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남편이어야지, 아내하고 한 가지에서 열 가지까지 전부 다 맞으려고 그래. 그러면 못 사는 거죠. 가정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에는 남자는 보자기고 여자는 주먹인데, 주먹으로 치면 보자기가 이렇게 그 야구 장갑처럼 세게 오는 공도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슬쩍 이렇게 뒤로 물러나가면서 받으면은 손목 부러지거나 뭐 이렇게는 않잖아요. 그게 이제 기술인데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렇지만 종교적으로 이 세상 나라의 전쟁 중에서 가장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전쟁이 뭐냐? 종교 전쟁이다. 서로가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 용납이 안 되는 거. 다른 것은. 이게 마귀는 절대로 자기의 옳음과 선함을 0.0001도 양보가 안 되는 것이죠. 뒤로 물러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마귀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 당연히 죽여야지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만 한다면 하나님 생각을 돌이키고, 아이고 내가 창조해놓은 창조물인데 내가 저게 잘못한 걸 깨닫고 저게 잘못했다 하니 내가 지고 말해야지 이런다는 거지.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을 육체는 하나님.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격동시킨 마귀의 살아있는 실존인 육적 자아에 거하는 마귀의 실존이며,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지배하는 죄를 심판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영적 자아인 영에 있는 새 사람은 구원하는 것이 목적인 그리스도 율법. 오히려 죄를 간과해서 그냥 없는 척 있는 척 이렇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덮어버리고, 우리나라 지금 어떤 분이 자기 뭐 그 집안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구렁이 담 넘어가다 이렇게 덮어버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게 만분의 일이라도 못 참으면 그것은 절대로 용납을 못해. 이러니까 이제 시끄러운 거예요, 그냥 나라가. 옛나라가 다 욕을 바가지로 하고. 뭔가 공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울음이지, 그건 공적인 울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선이지, 그것이 공적인 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죽어나냐면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지 뭐. 그럼 이런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헤로드 왕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와 선이 예수를 오히려 죽였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이죠. 만약에 육적 자아에 거하며 왕노릇하는 죄를 심판하지 않고
범죄한 죄인을 심판하신다면 공의와 공법을 집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육체, 즉 육신에 있는 옛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육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흑사람들에게 범죄하도록 미혹한 마귀가 죄인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하실 마녀의 주제요 영생이신 그리스도의 죄인을 구속한 그 구속은 아무 효력이 없어져 버린다는, 즉 하나님의 공의와 공적인 선이라는 것은 무효가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죄인들의 육체 안에 살며 왕노릇하는 마귀의 실존인 죄를 미워하시므로 죄는 심판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연약한 사람인 죄인은 용서를 해 주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계는 죄 상 받는다고 자꾸 그러죠. 죄가 상 받으면 돼, 안 돼요? 죄는 심판을 당연히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죄에 속아서 죄의 권세에 져서 범죄를 한 죄인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돌이키는 하는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이 복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세상의 어떤 법정에서도 사람이 누구에게 분을 품었다는 것을 이유로 유죄로 판결하는 경우는 없으나, 그러기로 말하면 뭐 이 세상 가정 다 박살나는 거, 자기 아내 버는 거 보고 분한 부모분 남편 없죠. 남편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먼 데 사람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분 품는 게 아니야.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분 품어가지고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짓거려 버리죠. 남편은 입에서 나온 대로 하려다가 많이 참고, 이 말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싶어요. 아이고, 내가 지고받는다 그러는데, 아내라는 건 그런 용납이 없거든. 막 자기 세상 말로 직성이 풀릴 때까지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막 해버리고 말아버리지. 그런데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인생사에서도 그렇고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100% 옳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신이라는 뜻이니까 그런 사람은 없으니 매사를 좀 넓혀 생각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조금 더 져주고, 내가 틀려서가 아니라 져주는 것이 세상의 용어로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말도 있어. 오죽하면 그래야 되는데, 그냥 분을 품었다는 것 자체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분을 품은 것은 생각이 그런 건데, 생각이 더럽혀진 건데, 그 생각을 돌이키려고를 않고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돌이켜야 되거든. 그렇게를 않고 속에서 끌어오르는 대로 가면 최종적으로는 살인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미련한 놈이니 뭐 낙하니 뭐 해가면서 이게 이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제 욕지거리를 했다, 그 말인데, 그냥 욕만 해도 지옥 자식이 지옥으로 던져놓는다는데 살인을 아예 해버리면 그건 뭐 안 되는 일이죠. 이제 형제라는 이 아델포스라는 용어는 가인과 아벨의 혈연 관계에서 비롯된 용어지만, 히브리인들은 가인과 아벨은 한 부모에게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스라엘 왕국이 되었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하여 공족을 호칭할 때 형제, 자매로 호칭을 하였었고, 원수 관계의 부족이 서로 양 부족이 화해하면 통상을 이제 서로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형제라고 불렀다. 이스라엘의 이런 혈연적인 형제 자매의 관계는 신약에서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 재림하신 그 영으로 영이 거듭난 모든 성도를 일컫는 용어가 되어 영적으로 실현되었으므로 주님의 왕국은 부활하신 주님의 형제 자매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원속들을 위한 하나님의 낙원, 이걸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 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서울이 도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그 머리가 되는 머리 성읍이 있게 마련인데,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머리 성읍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천국의 자녀들인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인 세상 교계에 속한 마귀 자식들인지의 여부는 호칭을 통해서 즉시 드러나는데, 이 형제 자매라는 용어, 이 호칭을 누구를 그렇게 부르는 거, 이것은 어떤 가정에서 친형제도 있고, 이제 한 층을 건너면 사촌도 있고 재종 사촌도 있고 뭐 육촌 사촌도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건너가는데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자, 그런데 그런 형제라는 호칭을 생명의 흐름이 같은 조상에게서 나온 혈연 관계의 형제라는 호칭은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사람들을 일컫는 호칭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영적인 신앙의 세계에서 신부, 목사라는 성직자들이 따로 있고, 그들은 호칭을 신부님, 목사님이라고 불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형제지만 그 사람이 교수냐, 판사냐, 변호사냐, 검사냐 등등 세상 직업으로 불러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형제는 그 동생이, 형은 뭐 배운 것이 없이 그 땅이나 파는 농군이고, 동생은 어떻게 해서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업을 가진, 예를 들어서 뭐 검사, 판검사, 무슨 행정관서라면 서기관, 뭐 이제 이런 사람이면 서기관님 아니 자기 동생 뭐 그렇게 불러달라고 한다는 건, 동생이면 아무 개야 하면 생명관계에서 네 형님 하고 당연히 해야 맞죠, 질서가. 그런데 그건 생명의 질서는 무시하고 세상 어떤 높은 지위를 가졌느냐 뭐 그런 것에 더 관심을 둔다. 그것은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칭, 믿음 세계 안에서 어떤 호칭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를 분별을 금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의 자녀들인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인 세상 교계에 속한 마귀 자식들인지의 여부는 호칭을 통해서 즉시 드러난다. 신부님, 목사님, 뭐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꾸 집사는 너무 너로서, 아주 너로서 그냥 아무나 보면 집사님이라고 그러면 다 돌아봐. 그런데 형제님, 자매님 하면 사람들이 안 돌아봐. 이게 형제 자매들은 많지 않다는, 기독교 교회는. 이런 말이야. 세상에서 길거리 가다 종로통에서 사람들 바글바글한 데 가서 사장님 부르면 다 쳐다본대잖아. 특히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그 한복판에서 사장님 뭐 부르면 다 쳐다본대. 사장이라는 거야, 다들. 그런데 거기서는 아무개야 하고 불러야 자기하고 더 절친한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것 같은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 성경대로 호칭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생명관계에서 한 하나님, 한 교회의 생명으로 태어났느냐. 형제 자매죠. 그걸 이제 권속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뭐 신부님, 뭐 장로님, 뭐님 해서 하면 대부분 그거는 나는 기독교인이다라는 말이에요.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과는 다른 얘기인 거죠. 예,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형제라는 호칭은 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들이라는 뜻으로서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한 심령을 받아 한 몸을 건축하고 있다면 당연히 동일한 그 부모의 생명을 받고 태어났으니까 형제, 자매라고 호칭하는 것이므로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개념의 신부 또는 목사라는 종교적인 호칭을 교회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 아마 신부 목사들은 되게 은근히 기분이 나쁠 거야. 말은 맞은데 뭐 용납이 안 될 거야 아마. 그럼 독재자로 그냥 살다 죽는 수밖에 없지 뭐 어쩌겠어. 자, 마태복음 12장 48절로 50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이 맏형이고 제자들은 동생들인 거죠 지금. 그런데 육신적인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동생들을 일컬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영적인 형제자매 관계다라는 말이잖아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형제 자매 개념과는 전혀 다른 형제 자매 개념을 예수님 선포하시는 중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7절로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이라는 건 뭐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죠.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아버지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형제가 되려면.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과 제자들의 하나님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이라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 형제였다는 거죠.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히브리서 2장 10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구원의 근원자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운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관유 설명을 잠깐 했는데 인생으로 오셔서 몰약, 고난의 인생을 사셨고 궁극적으로는 죽고 장사되었는데 부활, 승천함으로 육계와 창포를 이루셨고 지금은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분은 더러운 귀신들, 황충 군대 귀신 또는 악의 영들을 이기는 영이 됐다. 그래서 이 힘을 주시는 영이 됐다. 깊이로 이제 상징이 됐죠.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 한 근원이라는 이 용어는 이제 그 머리라고도 하고 근원이라는 것은 생명의 시작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근원은 예수님이죠. 내가 그 시작이요, 처음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한다.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와 유대교의 계승인
기독교계에는 다른 거죠. 완전히 신앙 노선이 다른 거예요.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 또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게 로마서 8장 2절.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으로 죄 있는 육체들에게 임하면 모든 육체들이 다 죽죠.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와야 된다 이거예요. 죽음이 세령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것이 진정한 해방이죠. 자유.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여기서는 그룹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라는 여기서는 그 그룹 천사가 아니라 이제는 샤랍 천사, 치천사들로 재창조하고 만들어서 그들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인데요. 백성의 죄를 그렸는데 여기는 죄가 아니고 범죄를 말하는 범죄, 백성이 범한 범법의 죄를 말하는 것이지 죄라는 것 자체를 말하는 죄를 속량하는 게 아니에요. 범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또는 이제 그 영문에는 여기다 이제 죄들 신스라고 해서 송자에 이제 뒤에 s를 붙여서 복수형으로 여기 표기를 하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이제 앞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왔고 31절 이후에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여기 내 형제 중에라는 것은 주님의 보좌들에 함께 앉은 자들이죠. 작은 소자들이에요. 여기 형제들에게 그 작은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형제에게 하지 어떻게 잘못한 것이면 그게 곧 나에게 잘못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머리와 몸이라는 개념을 지금부터 설명을 한 거예요. 머리라는 말은 으뜸이라는 말도 되지만 아버지라고 할 때 그건 머리라는 뜻인 거예요. 근원자 시작점 그런 뜻이라. 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보태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 9절에 또 보면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요한이 난 사도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죠. 사복음서에서는 요한이 사도였죠. 그러나 요한 서신에서는 나는 장로다. 계시록에서는 난 형제다 이랬어요. 이제 계시록의 최후에 보면 계시록 6장 9절에도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걸어가고 참으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의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형제라는 걸 강조한다. 계시록의 마지막에서는 여기 가서는 신부님, 목사님, 복음서에도 없지만 일반 서신서 이제 로마서에서 유다서가의 서신서에서도 신부, 목사라는 용어는 없어요. 없지만 계시록에서는 특히 형제라는 걸 강조한다. 자, 이제 계시록 19장 9절로 10절 봅니다. 계시록 말씀을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계시하도록 보냄받은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요한에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으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 발 앞에라는 건 자기에게 이 이런 모든 계시를 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그도 역시 사람으로 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되게 하다가 샤라프 천사가 된 그 천사이죠. 그러니까 사람 천사란 말이에요. 야, 그런데 요한은 형제다 이거야. 요한은 형제.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형제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자, 22장 계시록 8절로 9절 여기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 시간.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형제라는 말과 다른 어떤 호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에 가서는 아주 명확하게 증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계에서는 신부님, 목사님, 뭐 이만희 그룹에서도 뭐 이만희 씨 이렇게 말하면 거기는 난리가 아니라도만 나는 뭐 그 사람들 그런 것 때문에 날뛰는 건 보지는 못했지만 무슨 총회장 이만희 총회장님이라고 불려야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호칭을 들어보면 그들이 영이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이어지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인용한 성경을 순수한 눈으로 읽으면 주님께서 내 형제라고 호칭하는 그들이 누군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받아 씻어진 심령의 생명의 말씀인 진리 말씀을 받아서 영이 위로부터 새로 태어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형제들만 영적인 형제들이에요.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녀들로 세운 장자들의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다 형제 자매다. 형제를 대하여 이제 마태복음 5장 이 말씀 때문에 지금 말씀 나눈 건데 라가라 형제 보고 라가라 했다. 그러면 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세상에서 이제 요걸 때 그 사람 홀빈 사람 뭐 이렇게 말하지 통 비었다.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제 그런데 누구 보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냐면 형제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형제라고 말한 것은 자신을 말한 거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맏형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형제다. 무슨 특별한 어떤 지위나 신분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호칭으로 불려서는 안 된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